할렐루야! 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성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난번 11월 달에 영적 전쟁을 심령부흥 사경의 주제로 삼았었고, 특별히 둘째 날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좋은 병사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당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유튜브에서 참빛누리교회로 검색하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황과 사경회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또 이러한 영상들도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이슬, 그것도 가까운 이웃들과 최소한 10분 이상들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전도는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다양한 신분들이 등장하죠. 이름이 등장합니다. 종으로도 부르고 청지기, 그리스도의 일꾼, 또 시민, 형제, 신부,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갖춰야 될, 그리고 이루어 가야 될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군사, 병사의 신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 그것이 쏟아지는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지킬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유월절, 1, 2, 3, 4, 5월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유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써 오직 애굽 사람들의 장남만 죽게 되는 그 죽음의 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또 41절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고 창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들은 갓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해방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쳐서 나온 것이죠. 또 목축하는 이들로서 수많은 짐승떼를 몰고 가야 하는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직과 신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도 아닙니다. 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관광객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확실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전에 정찰을 나갔었죠. 근데 저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덜컥 경계심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실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만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요. 오늘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로 불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의 군대요. 교회는 여호와의 진영이요.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전우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전우세요. 네,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예요, 전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란 말입니다.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되는, 내 전우가 다치면 내가 업고 그의 짐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전우인 거예요. 그렇게 전우로 사시는 우리 삼변누리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뭐라고 부르기 좋아했냐면 병사, 군사, 전우로 부르기 참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또 빌레몬서 1장 2절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전우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군 복무자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성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지원에 의해서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군대는 참 대우가 못했죠. 병사들 월급도 몇만 원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 가서 처음 월급을 1600 몇십 원 이렇게 받은 1640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떼하고 나니까 그렇게 없더라고요. 대우가 향상된 지금이나 군대 부름을 받은 청년들은 며칠 전에 우리 동진이가 입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군에서 내가 1년 6개월 동안 썩는구나. 옛날에는 3년이었어요. 저는 무려 5년 8개월 10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로 위안을 삼으면서 하루하루 마음속에 달력을 지어갑니다. 의무감으로 시간을 때우면서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견관진을 깨뜨리도록 임무를 받은 우리는 남녀노소 없이 일생 동안 무조건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내 생활이 없어요. 퇴근도 없고 제대도 없고 휴가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시락 들고 출퇴근하다가 5시만 되면 이렇게 이제 영 밖으로 나가는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병사는 전투를 벌이다가 아이고 5시네 퇴근해야지 하고 이렇게 오늘은 이만 싸우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그 졸개들이 휴가를 갑니까? 복무 오래 했다고 제대합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전시 상황입니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 입대해서 우리가 죽는 날 제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나 직분자 은퇴 연령을 만 70세로 정해놓았죠. 요즘은 이제 그 연령을 이렇게 늘리려 하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만 70세가 지나면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은퇴를 합니다. 집사도 은퇴해서. 그래서 은퇴 목사, 은퇴 권사, 은퇴 집사 이렇게 예우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일은 나 몰라라. 젊은 것들이 해라.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70세까지, 만 70세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충성하라 했어요? 예.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70세까지만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요. 죽는 날이 여러분의 임무를 완수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군에 가면 보병, 공병, 포병, 옛날에 헌병이라 했습니다만 요즘은 군사경찰 이런 등등 이런 부대에 배속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또 주특기라는 것이 있어서 세분화되죠. 소총수도 있고 통신병도 있고 취사병도 있고 운전병들도 있습니다. 행정병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특기로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 주특기예요. 우리의 주특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또는 섬김, 구제, 사랑, 가르치는 은사, 또 직분도 은사죠. 목사든 복음 전도자든 또 교사와 같은 각종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님께 은사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여받은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믿음의 골격, 사역의 근육을 단련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도 겪습니다. 군에 가면 먼저 기본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3대 고난이 따라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대 고난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립고. 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보내봐서 그런가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왜 그렇게 추운지. 군대는요 여름 잠깐이고 다 겨울이야. 그리고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옛날 군대 PX 가면 크림빵이라고 있어요. 삼립빵에서 나온 크림빵. 보통 이거 여기에다가 브라보콘 해서 한 10개씩은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취침 시간이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8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물론 뭐 밤에 몰래 TV도 보고, 또 요즘은 휴식 시간에 이 휴대폰을 병사들에게 줬더라고요. 그거 보고 카톡하고, 일과 시간 후에는 그런 거 하고, 또 밤에 불침버지라는 게 있어서 자다 깨서 1시간씩 또 보초를 서야 돼요. 교대해주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또 육체적으로 훈련받고 그러면 힘들죠. 그것이 훈련병, 교육생의 삶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가 작전에 투입됐을 때 제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병사로, 유능한 병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전투에 힘이 되지 않고 겁쟁이, 관심사병, 도움, 배려병사가 돼서 폐를 끼치는 거예요. 군 조직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그렇게 든든한,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군사로 우리는 우뚝 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좋은 병사란 뭐 성격이 좋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인심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에 있어서 좋은 병사는 훌륭한 병사, 신뢰할 만한 병사, 제 몫을 감당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도 모두 직분을 갖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루고 대충 하고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군대는 상명하복에 철저해야 합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는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형법 44조에 따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지금 싸우는 전시체제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하게 되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이게 중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전시나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통솔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나는 못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여받은 임무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병사가 훌륭한 병사인 거예요.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적당이란 말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싸우는 신용만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복과 저주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임무를 감당할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적들의 방해도 받게 되고 목숨까지 걸어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완수하면 공을 세워서 훈장도 받고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도 받습니다. 우리 병사된 성도는 복과 저주 가운데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명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고 나 몰라라 알아서 해 이제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따르신 그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셔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내 역량이 부족하고 힘에 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 힘만으로 그저 내 의지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일하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소중한 것이지 죄인으로서 징계받는 고난이 소중한 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고난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기도하고 너의 염려를 다 맡기면 내가 일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왜 힘든 일을 나에게 맡기나 원망하고 또 억지로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때우려 하면 지혜도 능력도 주님의 도움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참빛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면 양보하지 말고 앞장서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나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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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는 군 복무자요, 하나님 군대의 병사요, 교회는 하나님 군대의 진영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병사는 고난도 겪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음성으로 받고 올 한 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